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계속 복음서를 하나씩 요약을 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다른 거와 달라서 네 사람이 썼습니다. 왜 굳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마태복음 안 하면은 이너프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하나면 되지 뭐 굳이 네 가지로 네 복음서를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하나하나를 지난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앵글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부부가 있다고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로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랑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도 다 달라요. 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익스펙하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립니다.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정설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그냥 머리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복음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것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사용됐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왕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다른 단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이 우아래 좌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는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를 해요. 마가는 다음이죠. 마가는 종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섬김이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인들을 향해서 사용한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학자 누가는 헬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의 출생, 티네이저,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 그가 화를 냈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단어들이 강조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 이런 단어를 핵심적으로 맞추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서머라이즈한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이 두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그냥 소제목으로 기록 목적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또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키예요. 이 두 가지. 자,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는 지금 이것을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됨을 증거하는 7가지 사인,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는데 제가 일종의 프레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프레임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인, 제가 시카고로부터 뉴욕까지 가려고 하면은 하이웨이를 인터스테이트 타고 가면 지속적으로 사인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뉴욕까지 몇 마일 계속 가면서 사인이 지속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7가지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펜을 갖고 계시면은 1, 2, 3, 4, 5, 6, 7까지 번호를 매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7가지 사인, 이게 지금 계속 하이웨이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7가지 사인을 바로바로 디스팅귀시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인 또는 이 표적, 그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된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미닝을, 어떤 미닝이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됐다라는 것은 한 인간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질적 변화입니다. 다시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quality입니다. quantity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quality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포도주가 우리 마셔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면은 질적 변화를 가져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되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람 말로 해서 바뀔 것 같으면 굉장히 쉽죠. 특히 부부 생활하고 또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헛수고를 합니다. 질적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지 가능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할 텐데 라고 하는데, 제가 말로 해서는 절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안에 내주되어졌을 때 그때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스스로가 질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이에요. 2번을 가면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54절 맨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사인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utomatically 46절에서 54절까지 second sign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부분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와 가버나움의 디스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46절에 두 장소를 표현해요. 이 디스턴스는 적어도 반나절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것이, 반나절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나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돼요. 47절에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가버나움까지 오셔야 합니다. 또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컨셉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 장애 힌더가 뭐냐면은 우리의 컨셉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공간을 초월하는, 스페이스를 초월하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멘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컨셉으로 믿음 생활해야지 돼요. 내려오소서라는 third dimension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내려오소서와 가라라는 단어는 huge different합니다. 스페이스를 오버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믿고 가더니라고도 시작해서 51절부터는 지금 영성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영성을 갖고 한번 읽읍시다. 영성이 없으면은 퀘스천 마크에서 성경을 닫아요.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케이스의 영성의 이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봐야지 돼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 하거늘 가는 길에 그 소리를,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오버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뭐예요? 스페이스를 오버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스페이스를 오버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북한, 예를 들어서 지금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 고사포로 쏴 죽이고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라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두 분이 계세요. 브라이언 킴하고 브렌다 킴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어떻게 지내실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스페이스를 오버컴을, 내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기도의 디멘션이 그것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하이리에서 25명에게 바프티즘을 했어요. 근데 내 눈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입술에 피가 질질질 흐르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나는 덴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머리에 눈에 밟혀요. 이 아이가 조그마한데 그 아이의 간증이, 나는 10살짜리 아이인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는 드럭도 하고 나무코 훔치기도 하고 돌멩이로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예요. 그 아이가 변화돼서 자기의 테스트모니, I'm a new create being,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이 아이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나올 때 부활된 그것을 증거한 그 바로 그때에 네가 뭐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 치과 의사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어린아이의 나이브한 소리예요. 그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스페이스를 오버컴을 하는 부분이란 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뭐냐? 스페이스를 오버컴 한다라는 거. 가나와 가버나움. 그래서 이 두 월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영성을 가져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 영성이 없으면은 doesn't make sense. 3차원에서 살면은 이거는 전혀 무의미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가는 도중에 나와서 떨어진 시간하고 비슷하네. 이런 부분들이 스페이스를 초월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다. 영성이 없으면은 말이 안 돼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러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발효가 되어져야지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되는데,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와야지 되는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오버커먼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오늘 두 번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바로 디멘션을 초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숫자가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38년 정도 페이션이면은, 환자라면은 이 사람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원래 몸이 한 군데 이게 저거되면은 엄청난 다른 부분까지 영향이 돼서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렇게 나오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38년 되어졌다라면 이거는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건 종합병원이에요. 38년이라는 세월, 아마 여기에 38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가 또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시간에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는 스페이스를 봤어요. 이번에는 타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Doesn't matter. 열흘이 됐든 10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시간을 오버컴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근 30년을 살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들 오버컴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컴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자녀, 내 식구의 병이 38년짜리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앞으로 갖고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스페이스를 오버컴.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두 가지 상을, 또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세 가지 상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가슴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파워고 힘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전능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볼드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보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오버컴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아픈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큐어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친구들이 이 페이스북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귀신이 들려서
막 하는 사람들이 그저 선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이 확 나가는 걸 요즘은 이게 바로 비디오로 찍어버리겠어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찍어갖고 보여주니까 이 캐스팅, 데몬 아웃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doesn't matter. 내 삶 가운데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에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지 doesn't matter.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가라라고 명하시면은 예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세 번째 사인입니다. 자, 네 번째 사인은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사인, 이것을 미라클로 보면은 이거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이게 많아져서 이거 밥을 먹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사인으로 항상 사인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여기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의 행하신 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적, 사인 이렇게 봐야지 돼.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표적이라는 단어, 사인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few word를 클리어하게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다. 그래서 남편, 자식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15,000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는 숫자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프로블럼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5,000명의 사람을 먹여야지 되는 프로블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사람이 먹여야 되는데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은 뭐냐?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퀀티티라고 합니다. 아까 맨 앞에는 퀄리티,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되어야지 퀄리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병이어는 퀀티티입니다. 양, 볼륨을 이야기합니다. 볼륨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스케일에 있는지 doesn't matter라는 거예요. 타임을 오버컴하고 스페이스를 오버컴하고 그 다음에 양을 오버컴하는 quantity, quality.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런 앵글에서 이런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보셔야지 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퀄리티의 문제냐, 퀀티티의 문제냐, 아니면 공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가, 그 분명히 애널라이즈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워 나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 삶 가운데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보고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6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에는 대단히 간략하게 기술됩니다.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기적. 여러분이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이 말씀이 두 군데 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에 나온 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또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두 거를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올라와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네팔에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하이티에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일어난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토네이도 같은 게 나한테 불어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서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것.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것. 또 갑자기 실패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suddenly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에 갑자기 임팩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앵글에서 봐야지 돼. 제자들은 지금 이런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근데 심지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교회 오면은 그런 문제 터지면은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이 따위야 뭐 이래가면서 나가버려요. 그거는, 광풍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건 플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성이 없으면 낙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는, 예수님이 나가면 돼요. 바로 뭐요? 광풍,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뭐 인과응보로 따지는 거죠. 이제 뭐 누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잘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제 네가 뭐 원인 없는 뭐가 있겠느냐 뭐 하면서 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거는 지극히 3디멘션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16절에,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예수님 트러스트하고, 오늘 뭐 어찌된 이유인지 어떤 분들은 베이스먼에 물이 들어가고 못 오신다고 연락도 오고, 어떤 이유든지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혀 익스펙트하지 않았던, 정말 솔직히 엄청나게 당한.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여기서 14장 33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장 33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땡큐 예수님 그러면 되지. 여기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 지금 요한복음의 키는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추럴 로를 오버컴하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급하게 닥쳐서, 그래요, 저 뭐 세상 이거 하면서 갑자기 병원이 뱅크랍이 되는 거예요. 뱅크랍이요, 뱅크랍. 보스턴에서 나왔는데, 피츠버그로 갔는데
딱 1년 반 걸렸는데 뱅크럽 그렇게 돼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또 펜스테이트로 갔더니 펜스테이트 의과대하고 그 다음에 가이싱거 클린하고 디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서포트할 수 없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 웬만한 산전수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뉴저지에 갔을 때 해켄색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뉴저지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을 해서 저희를 불러줬어요. 근데 1년 후에 뉴저지 주립의과대하고 우리는 세퍼레이트 된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가주라. 광풍에 광풍. 집을 브랜뉴로 사놓고 더 이상 이사를 안 하겠지라고 딱 했는데 디머지 이렇게 해서 bankrupt 어떻게 살까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이것을 오버컴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광풍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no one challenge me because I trust him.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광풍이 불어 내가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9장에 갑시다. 그래서 6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페이스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데 퀀티티에 문제 있는지, 아니면은 광풍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제일 심각하게 필요한 것은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 파도 광풍이 불어서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갖고 나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며 나를 치유하실 것이며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믿음 갖고 나는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It's up to you 라고 우리는 믿음 갖고 나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의 하나님 엄청난 볼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15,000명도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러니 내 문제는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 6번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나면서라는 단어는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색깔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체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Never ever see. 그랬더니 2절에 보면은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장 커먼리 일어나고 있는 욥기나 보편적인 영성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운명론과 인과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섭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whose fault? 라고 이야기하는 whose fault?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misfortune, 운명을 오버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운명을 오버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지 돼요? 내 아버지는 왜 그래요? 내 어머니는 왜 그래요? 내 삶은 왜 그래요? 라고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운명론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는 doesn't work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it may work. 근데 우리에게는 운명론이라는 것은, 인과론이라는 것은 doesn't work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trust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넘어짐도 악함도 고통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우리는 로마서 이야기를 늘 그냥 암기합니다.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선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6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명 misfortune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그래,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나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오버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이거는 44절까지 깁니다. 44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인, 예수님만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그들의 가장 인트레스트한 게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심장 이야기하면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분들에게 심장과 고혈압과 저혈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 고혈압인데 내가 쓰러지면, 스트로크로 쓰러지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아주 그냥 뭐 갈망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면은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끝이에요. 그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 끝이라면은 이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11장 25절에 한번, 오늘 25절의 키예요. 예수께서 가르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도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입에 짱 있느냐 이거죠. 난 어떨 때는 가슴이 터질도록 답답할 때, 죽어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태가 다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신앙 소유한 자는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그때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기가 막혀요. 엄청,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 죽어도 살겠. 43절에 보시면요, 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죽음에게 명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 죽어있는 사람 송장한테, 썩은 냄새 펄펄 나는 사람한테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죽은 자에게 명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들을 부활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저 이 단어 굉장히 좋아요. 끝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가진 자들 파워풀해요. Never give up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이 7가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시 말해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디멘션에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디멘션에서 할 수 있는 것,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고요. 아까 20장 30절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랴.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시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느라.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죽은 후에 천국의 소망, 그거는 일부예요. 현재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컨셉에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5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는 거, 과거의 과거. 얻었고, 그러면 나는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영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컨셉을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그거는 한 포션의 밭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지금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행형, 얻었고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6장 47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컨셉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그 컨셉으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세퍼레이트 시켜놓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열악해지는 거예요. 가졌고 얻었고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ing예요. ing.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이렇게 나옵니다. Eternal life equal,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물론 디테일한 부분도 있지만 큰 스트럭처, 뼈대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나라에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도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